지난주부터 로마서 8장에서 성경 강해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드리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섬세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입술에 정말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들을 담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권으로 여러분들을 한없이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그 축복은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귀한 동행의 길 걸어가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계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었다면 그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오늘 듣고 빛을 발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맨하탄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보니까 좀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이 할머니가 손을 잡고 손자랑 가는데, 맨하탄 가다 보면 얼마나 많이 이런 베거들이 되게 많잖아요. 홈레스들이 많고. 근데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크리스천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누가 이제 베깅을 하니까 1불도 줬다가 뭐 2불도 줬다가 5불도 줬다가, 이게 터미널까지 걸어가는데 이 홈레스들 만날 때마다 이게 할머니가 이렇게 돈을 주는 거를 옆에서 손녀가 본 거예요. 손녀가 그러더라는 거죠. 할머니는 크리스찬이 되시고 나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렸겠어요. 많이 주니까 많이 잃어버렸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랬대요. 그럼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 나의 조급한 성격, 모난 성격, 이기적인 마음,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것들, 남을 막 험담했던 것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을 많이 잃어버렸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손녀는 아마 할머니가 돈을 막 주니까, 계속 주니까, 할머니 참 많이 손해보고 살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던 손녀에게, 그래 많이 잃어버렸지 하면서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한 거죠. 나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 남을 돌보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단다. 얼마나 좋은 걸 잃어버린 겁니까? 할머니의 예화를 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 오늘도 지난주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제가 관련 선고에다 올려놨었는데요. 지난주 관련 선고 2구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사망의 법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은 선한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있는데 또 한쪽의 마음은 반대되는 것을 원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렇죠. 오라 이 공고한 자로다. 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 누가 나를 건져주고. 사도 바울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의 또 다른 법,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도록, 이 죽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나 죽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한국에 가면 한국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법에 따라 살아가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미국 법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주인이었던 삶, 내가 법이야. 내가 법이고 내가 주인이 있던 삶에서 이제는 누가 법이라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법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각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 내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품어서 내 주장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죄인지 나와 있어요. 데피니션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선한 일인지를 아는데, 이것이 참 선한 일인 줄 아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에 일어나는 그 죄들에 대하여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알면서도 그 마음,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지금은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하면 꼭 세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토요일만 되면은 주말에 명화 이런 데서 서부 영화 막 이런 거 했습니다. 내 이름은 튀니티 뭐 이런 거 하면서 보난자 막 따라다라당 뭐 총 쏘는 거 막. 그 영화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무법자. 법이 없이 살아가는 거야. 그냥 갑자기 그냥 총 딱 들고 들어가가지고 술집에 사롱에 문 탁 열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쏴대는 거야. 총을 그냥. 옛날부터 정말 이 미국은 총기가 참 위험해.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그래서 그런지 총기 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주제가 뭐예요? 무법자. There's no law. 자기가 법이에요. 총 쏘고 다 죽이는 것. 자기가 법이 없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법이 죄라 그랬어요. 법이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다시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 죄예요. 법 없이 살아가는 건 죄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법 없이 살아가는 착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가 아무리 착하게 살지라도 예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런 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삶이죠. 마찬가지죠.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종교인의 생활을 살 수 있겠지만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최고의,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뭐냐면, 정말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people pleased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빨을 썩는 사탕만 먹임으로 인해서 정말 구원받아야 하는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 이 목사 중에서도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메시지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저로 인하여 한 명이라도 정말 주님을 떠나는 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컴백교회잖아요. 떠나는 길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면 악한 길을 가는데 법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도 살지 않는데 괜찮다 잘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데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야단치지 않아서 아이는 어떻게 돼? 삐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면, 자녀에게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가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잖아요. 목회를 하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정말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구원받지 못할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깨우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저희가 예배드리고 주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메사야가 오므로 인하여 자신들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와 그런 자기의 병들, 개인적인 것들이죠. 이 사회, 혼탁한 사회에 암행어사처럼 출두해가지고 이 혼탁한 사회를 그냥 확 휘어잡고 경제적인 그런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해야지 그것이 메사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진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가 지려고 했던 것,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이유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의 구현도 해야 되죠. 사회 부조리를 퇴치도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주여 주여 외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죠. 우리의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의 눈물을 아세요.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런 모든 것의 이유,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잘 살게 됐으니까 너도 예수 믿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병 났으니까 너도 예수 믿고 병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얻어지는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의 치료도 받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또 나음을 입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지 그 현상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신비주의자다 얘기하는 거죠. 신비주의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로 가니까 나쁜 거죠.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역사가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신비로운 일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계산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들. 그렇지만 그것만을 쫓는 것이 신비주의자는.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이것을 다뤄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제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죠. 지난주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살 수 없대요.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영예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결론을 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들, 영의 삶의 모습들이 없고 육신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생명의 법,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두 가지 법, 나는 정말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 안에 아직도 악한 것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게 두 법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A라고 하는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여러분 내가 A라는 회사 안에 사원이에요. 그런데 출근은 A로 하는데 B 회사 사장의 말을 듣고 맨날 그분이 원하는 일만 해. 나는 회사는 A로 다니는데 B 사장님의 말을 듣고 매일 그 일만 해요. 그러면 A 회사는 이 사람에게 월급을 줘야 할까요? 이 사람의 사장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그 내가 A를 다니고 있는데 B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회사의 직원인 거예요? 그럼 그 A라는 회사가 이 사람에게 월급을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B라는 회사는 A 회사 다니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줘야 할까요? 자기 회사에 출근도 안 하는데 왜 월급을 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듣고 따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는데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여러분 그 법을 지키고 따르는 그 사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너가 너의 주인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것을 섬기는 삶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감정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나의 삶의 일부분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구원을 우리의 자신의, 성도의 자신의 노력이나 어떠한 의지로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데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기에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지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안에서 활발한 서로를 위해 믿음으로 모여준 성도들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필요를 위한 나의 기도는 필요를 세우기도 하지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세워줌으로 내가 시간 낭비한다, 내 기도를 내일 할 것도 바쁜데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나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기가 막힌 법칙은 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고 나누고 할 때 나에게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한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어요? 야, 이 피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들여도 현치 않은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이영무 집사님이 자기 위해서 기도해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것 수두룩한데 가정을 위해서보다는 지금 다른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얘는 지금 자기 쓸 돈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따를 때, 내 육신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를 때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 자꾸 리퓨스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같이 존재하고 나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육적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데 어떻게 상대하는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뭔지 나오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래요. 넘어지지 않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뭐라고요?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이 전신갑주 중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세 마디로 축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거. 이 세 가지, 이게 전신갑주의 이루는 축이잖아요. 우리가 뭐 진리의 허리띠 이런 거 다 의의 흉배 다 있지만 우리 그 세 개를 세 마디로 줄이면 그거죠.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중보하며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할 때 있잖아요. 전할 때 전하는 자에게 힘이 나요. 처음엔 부끄럽고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말할 때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 전함 받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빚진 자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전신갑주는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성경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 아바 father이라고 우리가 영어로는 아바 father이라고 하는데요. 좀 이렇게 그 세상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좋은 랭귀지, 사랑한다, 뭐 아버지, 어머니 이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바 father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는 표현이죠. 예. 아바 father.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그냥 너무 좀 이렇게 거리감 있고 권위의식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친밀한 관계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좀 너무 친해지면은 닉네임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친한 사람만 부르는 그 애정 어린 그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우리를 아바 파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으로 가깝게 우리에게 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친밀 관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권위를 또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오늘 16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또 자녀이면 17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이건 크나큰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크리스천 패밀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인데 그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그 계보에 족보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은혜고 축복인데 우리를 어떻게까지 부르셨냐면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이런 상속 문제 때문에 세상은 어지럽고 한국에서는 칼부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더 선호하는 자식에게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더 선호하는 자식에게 더 많이 주니까 못 받은 자식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이 아들만 많이 주냐고. 왜 장남만 많이 주? 한국은 왜 제사 문화가 있어가지고 장남이 제사를 드려주니까 내 큰아들이 내 제사밥 챙겨주는 아들이 큰아들이니까 부모님이 더 많이 준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우리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 거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크게 놀라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 이 세상을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것이 우리 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아직 안 믿겨지시죠? 주여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을 열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저는 예전에 어떤 큰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우리 집은 참 천국의 내 집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 집은 얼마나 클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지금 이 공간 안에는 수많은 주파수가 떠돌아다니고 있고요. 그죠? 라디오 틀어가지고 딱 채널 프리퀀시 맞추면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안에 모든 수많은 주파수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라디오로 비유해서 조금 약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라디오가 있어요. 틀면은 세계 모든 방송국을 다 잡아볼 수 있는 라디오가 있는데 우리는 라디오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근데 틀면 잡히는 이 수많은 프리퀀시를 잡을 수 있는 라디오를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이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세요. 하나님이 상속자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 다음 주에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만 다음 주 설교에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진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잖아요. 풍요로우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가진 자라면 여러분 그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지금 우리의 삶 앞에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말 하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세상에 보는 것 같이 막 그렇지 않지만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가 갖게 되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결론 짓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때로는 의심할 때도 생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잘하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기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올 때 그 말씀을 삶으로 행위로 옮기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유산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전하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상속자십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에요. 전혀 믿음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 어때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사랑을 흘려보내 은혜를 흘려보내줘야 돼요. 왜 주시는 분 또 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에 써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뱅크 어카운트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 쓰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막 흘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줄 수 있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난 또 들어올 하나님의 어카운트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아이고 이거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지금까지 우리 찬양했지만 돌아보세요. 하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없잖아요. 돌아보면 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깨닫지 못하지만 지나보면 눈물 흘렸던 어려웠던 순간들 다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사람은 또 얘기해. 속삭여. 야,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되니? 그건 너무 오바야, 오바. 오지랖이란 말이야. 하고 우리 속에서 맺힐 때 그래, 나 오지랖 좀 부리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잭팟을 터뜨리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겠죠. 순수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래 나는 이렇던 사람이 아니었지. 여러분 오늘 할머니가 고백했잖아요. 그래 나 많은 것을 잃었어. 돈을 잃었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난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을 잃었고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나의 욕심을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난 예전에 인색했던 사람이었어. 난 예전에 그런데 안 가는 사람이었어. 난 옛날에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제가 그랬어요. 진짜 혼자 독방에 와서 맨날 곡이나 쓰고 이랬던 사람이지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지 꿈에도 몰랐죠. 근데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상상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어.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비를 들여가며 선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부족했던 모습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년 뒤에 아니 한 달 뒤에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연예인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신 분이다. 아, 장동건 영화에 너무 멋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 아니냐. 하나님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나님은 때로는 참 개그맨 같으시고 예. 참 웃기세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웃기시고 아이러니하게 웃기시고 예.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또 하게 하시고 되돌아보면 와 진짜 막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런 일. 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참 예. 정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거는 Christ-like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하나님 닮아서 우리 안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같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크고 작은 교회가 없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교회가 없다. 다만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동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제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신데 진짜 건강하셨거든요. 나이가 들면은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고 찾아갔는데 중환자실에서요 수많은 호수들을 꽂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엊그저께만 했지만 멀쩡하신 분인데. 근데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 옆에 이제 좋은 친구분들이 한 분씩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같이 믿음 생활했던 분이 돌아가시니까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니까 또 갔다 오시면서 또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죽음은 마음 아프죠, 여러분. 근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내 자신을 생각했어요. 언제 나도 갈지 모른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오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시간을 이렇게 보낼 때가 아니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더. 내 육신 남을 위해서 막 그냥 더 이게 아니라 정말 줄 수 있으면 더 주고 나눌 수 있으면 더 나누고 내 몸을 헌신할 수 있으면 더 헌신하더라도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다 가야지 저가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보면서 기도해 주면서 내 자신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이기고 이제 생명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됐다고 고백하고 살지 않으면 내가 이 회사에 다닌다고 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입사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 회사의 사장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물려받을 우리가 후사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남은 인생 후회 없이 가치 있게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교회가 기도가 없어?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니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 말씀 보지 않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아니죠. 우리 어떠한 형태라든 선교해야 돼요. 자꾸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전도는요 꼭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때 그것을 보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 그 사람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전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기도하고 중보하고 말씀대로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며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